여러분 혹시 렌티큘러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미술의 어떠한 장치 중 하나인데요. 하나의 작품을 일으킨 말이기도 합니다. 렌티큘러라는 것은 한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을 바라보는 각도나 그 위치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작품을 보는 것, 그것을 렌티큘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2013년에 스페인에서 아동학대 방지단체, 그 중에 이제 아나재단이라는 곳에서 이 렌티큘러라는 기법을 활용하여 작품을 하나를 광고판에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광고판인데요.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이 일반 성인 혹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 왼쪽의 사진입니다. 평범한 소년의 얼굴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폭력은 아이들에게 큰 고통이 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림인데, 똑같은 광고판인데 135cm 이하의 아이들이 그 광고판을 보게 되면 오른쪽 사진을 보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은 평범한 아이의 얼굴이 아니라 조금 맞은 아이의, 그 폭력을 당한 아이의 얼굴이 나와 있고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전화에 도움을 받으라 라고 적혀 있고 거기에는 긴급 전화번호도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광고판이 의미하는 건 일반 성인 남자들 혹은 여성들, 어른들은 못 보는 시선에 그 135cm 아래에 있는 아이들이 보는 것에 그 의의가 있는 거죠.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성인들이 제지했던, 아니면 어른들이 폭력을 했는데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어서 너가 얼른 신고해. 우리가 너를 도와줄게. 너의 주변엔 우리가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는 캠페인이더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같은 그림인데 그것을 위에서 보냐 아래서 보냐 혹은 왼쪽에서 보냐 아니면 오른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그림인데도 다른 그림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방금 말한 렌티큘러라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그림이 바뀌지 않았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 혹은 그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같은 그림을 보고도 누군가는 평범한 소년의 얼굴을 보고 아니면 웃는 것을 보고 아니면 다른 누군가는 그 두려움이나 어두운 장면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기에 문제는 그림이 아니라 어떠한 각도 혹은 위치라는 것을 알려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렌티큘러라는 작품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이것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도 놓여있는 상황,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하나인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 내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가 왼쪽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조금 높이 있는가 낮게 있는가, 그 각가지 내가 내 시선에 따라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같은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누군가는 망했어, 난 더 이상 소생할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같은 환경과 같은 상황을 마주했어도 야 그래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실 순간이 왔구나 라고 소망과 희망을 품을 수도 있더라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3장에 등장하는 아브람과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같은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라본 그림은, 현실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더러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성경은 그 선택이라는 것보다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선택을 한 사람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지.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롯은 무엇을 선택했고 아브람은 무엇을 선택했고, 그럼 우리는 그냥 그 선택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 성경은 우리가 그걸 놓칠 줄 알고 한 번 더 그 선택 안에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단순히 그 선택으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가 있고 너가 그것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을 하기까지 이 사람이, 이 인물이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로 인해서 무슨 선택을 했고
그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성경이 이 시선에 집중을 하냐면 이 시선으로 말미암아 내 선택이, 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굉장히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내 인생의 판을 뒤흔들 수 있기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옳은 것을 바라보아야 옳은 선택을 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으며 그럼 나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 나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더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시선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시선은 무엇일까? 그것까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알려주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롯의 행동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지라. 요단들을 눈을 들어서 그 땅을 롯은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내 눈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았죠. 성경이 그 땅을 묘사하기를 그냥 땅이 아니라 그 땅은 물이 넉넉했고 보기에 좋았으며 애굽 땅과 같이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시선을 두고 그 땅을 보는 롯은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죠. 이 롯의 선택은 과연 잘못된 선택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봤고 너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너무 풍요롭고 너무 좋은 땅이 있으니 내가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계산에 잘 맞는 선택입니다. 문제는 그가 그 땅을 보느라 무엇을 보지 않았느냐가 우리에게 키포인트더라는 거죠. 롯은 땅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조금 더 말하기는 정확하게는 그 땅에 사실은 홀렸죠. 그렇기에 그 땅을 두고 그는 그 땅만 바라보다 보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땅을 두고 뜻을 구하지 못했고 심지어 하나님은커녕 자신의 눈앞에 있는 숙부에게 아브라함에게까지도 이 땅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숙부님, 제가 지금 보기에 이 땅이 너무너무 풍요롭고 너무너무 보기 좋은데 어떻게 숙부님이 가지시겠습니까? 숙부님이 가시겠습니까? 근데 혹시 아니면 제가 혹시 가도 될까요? 이런 사소한 질문 하나도 롯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땅을 보고 홀리고 너무 좋은 나머지 덥석 내가 이 땅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아무도 비판할 수 없습니다. 왜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고 가장 계산기를 잘 두드려서 좋은 선택을 한 것이니까. 그 땅이 주는 나의 안락함, 그 땅이 주는 내 현실, 당연한 것에 그 시선에 뺏겨서 사실은 그 롯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풍요로운 땅. 하지만 그와 같은 자들이 모여 있는 땅, 소돔과 고모라로 그는 갔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묘사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미워하시는 땅,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자들이 모여 그 악이 팽배하여 하나님이 멸망하시고자 하는 땅, 그 땅을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죠. 롯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신의 현실, 합리적인 것, 그 땅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게 됩니다. 왜요? 눈앞에 있는 그 땅만 보았기 때문이죠. 어쩌면 롯의 이 이야기는 사실 오래된 성경의 한 장면,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자명하게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정말 롯과 아브람처럼 이 선택의 갈림길, 내가 진짜 뭔가 결정을 해서 내가 뭔가를 판단을 해서 뭔가를 내가 해내야 한다는 그 갈림길 앞에 어느새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선택이 내게 얼마나 편할지, 얼마나 나에게 안전할지, 얼마나 내가 손해보지 않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하고 더 내가 부응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기에, 그것이 우리 앞에 마주한 우리의 상황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보았기에 우리는 그것을 계산하고 있더라는 거죠. 내 삶의 계산을 두드리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배우자, 아니면 내 사랑하는 나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우리는 같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고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어떠한 땅이 아닌 현실, 합리적인 현실, 안정적인 현실, 내 미래의 현실, 그것들을 우리가 보며 어느 순간 그것에 너무 몰두하고 너무 홀린 나머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 이걸 가지고 묻는 거를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가도 되는 건가요? 하나님, 이거 저에게 주시는 건가요? 하나님, 이게 정말 제가 저에게 주시는 복인가요? 하나님, 내가 정말 가도 됩니까? 이 사소한 질문 하나를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왜요? 내 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 우리를 홀려놨거든요. 너무 내 앞에 이 땅에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든 결정을 했을 때 롯의 마음과 똑같을 겁니다. 야, 이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어. 가장 나에게 안전한 선택이었어. 맞는 선택이야.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나님 내 삶 속 다 아시는데, 내 마음 다 아시는데 당연히 다 아실 거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걸 거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복이지 않을까? 이런 등등의 생각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하시지 않는 것처럼 막 우리가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잠깐 정도는 하나님을 내가 보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내가 이거 상황에 좀 집중해야 되잖아 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안위하고 합리화하고 있었는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한 번, 두 번, 우리가 한 번, 두 번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연약하니까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이, 그 두 번이, 그 10번이 되고 100번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루틴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잠깐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던 것이 아예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 시선이 오래 머물수록, 그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자꾸 반복될수록 우리의 신앙의 눈은 점점 더 흐려집니다. 롯의 선택이 위험했던 이유는 그의 선택이 악해서가 아니라 너무 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롯의 이야기와 겹쳐집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떠셨습니까?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롯은 그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그 선택권을 줍니다. 다투지 않기 위해서 양보했지만 그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는 그는 아무런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저 가만히 기다립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시선은 믿음의 방향이지 않았나 하는 거죠. 그는 지금 어디 바라보고 있습니까? 땅도 바라보죠. 롯도 바라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눈앞에 당연히 보이고 이걸 선택하면 쉽지만 그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하나님을 기다렸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면 굉장히 빠르고 쉽고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신앙이 점점 흐려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조금 선택이 더디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내가 정말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내가 알기 위해서 애써보다 보면 조금은 더디고 조금은 합리적이지 않고 조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도 적어도
신앙이 흐려지진 않습니다. 이때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깨달음을 한 가지 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13절의 이유를 보면 롯이 이제 아브람에게 떠난 다음에, 자 이제 이 땅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이미 버스는 지나갔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나갔고 이미 선택을 하고 롯은 떠나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여기 앞에 순서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이제서야 너의 그 동쪽, 서쪽, 북쪽, 남쪽을 바라보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관통하는 순서입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아브람도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 직접 그 땅을 직접 살핀 것과 달리 아브람은 하나님이 보라고 하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아브람이 가만히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는 사실 성경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롯의 선택을 가만히 기다리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너가 좌할 것이니 그 선택을 존중했던 것은 그는 그 속에서 가만히 그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아브람도 바보가 아닌 이상 뭐가 더 좋아 보이는 땅이고 뭐가 더 부유해 보이고 내가 또 저기 가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도 하셨는데 내가 나를 창대하게 하실 거고 내가 나에게 정말 저 별에 넘치는 자손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면 돈도 많이 필요하고 종도 많이 필요하고 저 비옥한 곳에 가가지고 더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 아닐까? 이건 뭐 어떤 증명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굳이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만히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롯이 떠난 다음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찾아오셨죠. 사실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람이 땅을, 현실을, 합리적인 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으면 엄청 초조하지 않을까요? 야, 그래도 아쉬운데, 저 땅 나도 갖고 싶은데 아쉽기도 하고 뭐라 하고 싶기도 하고, 야, 내가 좌하고 우하라고 했지만 야, 그래도 내가 숙부니까 말 잠깐 번복할게. 내가 저기 갈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아브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던 마음일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시겠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말씀하시겠지. 나는 어차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으니 나에게 반드시 보여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브람에게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람은 그냥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브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하신 것은 자, 아쉽지? 그럼 너 저 땅으로 가. 그거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시선을 보았다. 네가 지금 그 나를 바라보느라 포기한 것을 내가 보았고 어떠한 마음으로 네가 지금 잠잠히 나를 기다렸는지를 내가 보았어. 내가 그런 너에게 이런 복을 더 부어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말씀과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현재의 조건을 넘어 하나님은 그 미래의 약속까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당장 우리가 현실 마주할 때 우리는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망할 것 같고, 내 미래가 불확실할 것 같고, 그 미래가 더 암울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앞에 있는 현실을 난 더 막 붙잡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애써 보려고 하고, 내 자녀에게도 어떻게든 너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막 독촉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큰 그림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할 때? 내가 때로는 그 현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더 큰 복과 큰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의 열매를 넘어 영원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 복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은 사실 뭐 많은 것이 있겠지만 시편 1편이 또 많이 떠오르기도 하실 겁니다. 그중에 시편 1편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나무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이 나무가 왜 형통할까요? 우리는 나라는 나무가 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은 딱 보기에 좋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정말 복이지요. 열매 주렁주렁 열려서 내가 하는 사업마다 번창하고 내 자녀들 좋은 교육 시켜줄 수 있고, 그래서 그 좋은 교육 받은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래서 자기 입에 풀칠할 돈을 좀 벌고 없이 살지 않고 건강하고 자식들 쭉쭉 낳고 행복한 것, 형통해 보입니다. 우리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이 우리라는 나무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나라는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나무의 뿌리가 시냇가와 연결되어져서 내 뿌리가 시냇가에 자리 박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나무의 가장 큰 복입니다. 왜냐? 내 열매가 주렁주렁 자라고 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이 그 시냇가로부터 오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우리의 진짜 복은 무엇이냐면, 좋은 열매 주렁주렁 나라고 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붙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내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정말 그 시냇가 마르지 않는 그 샘과 같은 영원한 그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눈앞에 있는 열매들이 아른아른거리죠. 내 열매들이 자꾸 내 시선을 뺏긴 뺏습니다. 나를 자꾸 홀립니다. 야, 너 지금 이거 걱정 안 해? 너 지금 이거 준비 안 해? 너 지금 이거 결정 안 해? 너 그럼 망해. 너 그럼 지금 큰일 나. 너 인생에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자꾸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야, 자꾸 내가 형통해야 되는데 내 자꾸 열매들이, 내 현실들이 나를 발목을 잡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진짜 복은 내 앞에 주렁주렁 열린 열매가 아니라 내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이 가장 큰 나의 복이구나. 하나님, 내가 그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눈앞에 자꾸 보이는 이 현실들의, 이 열매들에 내가 현혹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롯과 같이 저 멋져 보이는 땅, 저 멋져 보이는 내 삶, 내 인생, 내 현실 앞에 내가 현혹되지 않게 내 마음 좀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지만 잠깐 뒤돌아서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너에게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냥 그 마음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고요. 그렇기에
우리가 만약에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자꾸 나를 아른아른거리고 하나님 제가 자꾸 롯과 같은 선택할 것 같습니다. 자꾸 내 눈앞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내가 자꾸 이 열매들을 내가 자꾸 잡을 것 같습니다 싶으시다면 하나님께 그 마음 자체를 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내 앞에 현실 잡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망하며 분투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정말 그 신앙을 사수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정입니까? 아니면 유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롯은 좋은 땅을 얻었지만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갔습니다. 즉 멸망을 향해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양보했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더 큰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은 사실은 더 좋은 현실을 더 누리며 더 많은 열매들을 증명해내며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보단 잠깐은 내가 지금 더 큰 열매가 주렁주렁 내리지 못하더라도 내 신앙의 뿌리가 영원한 그 시냇가이신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원하는데요, 그 복이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복이길 원합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내 사랑하는 내 자녀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내 사랑하는 내 배우자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복을, 주고 싶으시는 그 복을 잔뜩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